아멘. 우리 전후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왔던 그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령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날이며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대한 기원을 말씀하자면, 즉 안식일의 기원은 역사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세은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범신론적인 어디에나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든 다신론적인 그런 신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시고 살리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때에 따라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보내어 하나님이시며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날이라는 점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또한 그 나라들마다 각기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을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이 있었고 바벨론에도 또한 아수르에도 헬라에도 어느 나라든지 각기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과 페니키아에 숭배되었던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공양 제의가 행해졌고 또한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몰록이 언급되며 유대교 및 기독교에서는 이방신 우상으로 취업되었던 그런 신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바알은 고대 가나안인들이 숭배하던 풍요와 폭풍 후의 그런 남자 신이기도 합니다. 또 아세라와 더불어 이 풍요와 다산과 사랑 또는 쾌락의 여신이었던 아스다롯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들은 한 번도 자기 나라의 국경을 넘지 못하는 그런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멸망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신이 세계를 향해 지배하는 신은 인류 역사상에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도 많고 많은 신들이 다 소멸하고 또 다른 신이 나오고 새로운 신들에 의해서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고 온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국경을 초월하여 저 아프리카부터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까지, 또한 남극과 북극까지, 또한 동쪽에서 서쪽까지 지금도 온 세계 인류의 최고의 민족과 최고의 국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 분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흥하며 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인간과 세계와 인류의 흥망과 축복이 그런 모든 것을 좌우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영과 진리에서 이 영, 즉 신령한 예배는 어떤 예배를 뜻하는 것일까요? 헬라어로는 퓨누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영화롭게 할 때에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의하면 이 진리는 바로 진정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즉 진리와 진심으로 드린다라는 뜻이 있고 또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에 또 깊은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동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준비가 아닌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신령한 예배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거룩하고 신령한 신비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축복의 초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만찬을 베풀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일 영광이 되는 일이며, 우리 인간에게도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백성님을 이 예배를 통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며 자녀가 된 의무를 다함으로 주어지는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생활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고 온 가정과 또한 사업과 학업 등 모든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잘되게 하시며, 또한 보호하시기도 하셔서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를 주고 계시며, 또한 두고 온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여 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따라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평탄하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배 속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귀한 예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들은 매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즉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절기를 지키지 말고 내가 거하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성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가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모두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이 한국의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달 정도를 걸려서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동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려면 그들이 거주한 성이 다 텅 비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의 남자들이 없다면 주변의 부족들이나 또한 유목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런 모든 걱정을 하지 말고 내게 나와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좋은 하나님,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은혜와 또한 보호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시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두고 온 가정, 또한 모든 사업장과 학업 등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삶은 큰 은혜로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통해 열어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인간의 삶을 향해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다른 길로 빠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군에 다녀오신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군부대는 저마다 특성이 있고 임무는 다 다르지만 군인 가운데도 특별한 특전사 군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특전사 용사들은 임무가 정말 훈련도 강하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적지에 들어가서 요인들을 납치한다든지 또한 어떤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또한 통신망을 혼란시키게 만든다든지 또한 적진지를 파괴하고 아주 하는 그런 특수한 임무로 파견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 안 되는 인원이 적진을 대상으로 임무를 받고 가는데 서로 간의 연락과 또한 그 파견한 본부와 연락이 잘 되어야만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더라도 본부와 연락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임무에서 제외해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후방과 연락과 교신이 끊어진 군인은 군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알려줘야만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보고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의 지시를 또 다음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임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교신하고 연락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7일 만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나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으로 교신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어느 것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세상의 임무를 감당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명책에 카운트하고 계시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의 지시를 여러분들은 기다려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가 웜스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많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또한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은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지금도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영적인 예배, 그래서 예배가 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민수기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예배를 알면 우리 예배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면 어떤 예배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어느 날도 빠짐없이 너는 내게 제사를 지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제사 이름이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 상번제는 끊임없이 지내는 희생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제사는 5가지가 있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드려지는 제사, 항상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는 흠 없는 숫양, 나이가 많아도 안 되는 숫양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1년 된 숫양을 선택을 해서 2마리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2마리 중에 1마리는 오전에 잡고 1마리는 오후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잡는 제사인 번제는 먼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빼냅니다. 피를 다 빼서 성막 앞과 번제단 앞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각을 다 기름과 함께 모두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입니다. 이 제사를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해온 것입니다. 어느 하루도 빠지면 안 되며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민족과 함께 하시고 그 민족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사의 중요한 특징은 2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피 뿌리는 것입니다. 왜 피를 뿌렸을까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죄를 씻어야만 되었습니다.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었을까요? 피가 아니면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흘려서 뿌려야만 했었고, 제사장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또한 피를 뿌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도 피 뿌리기 전에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었고, 피 뿌리기 전에 봉사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느 날이든지 다른 제사도 많이 있지만 하루 종일 개인이 와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너희 백성이
온 나라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제사는 오늘 우리의 예배와 똑같이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올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구약에는 양을 잡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양이 되어 주셔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 주셔서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가 없이는 성전문을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피 때문에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행위는 바로 고기를 태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빨리 안 타진 것입니다. 장작불에 기름까지 다 태우니까 온종일 연기가 올라가고 또 그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또 태워서 밤새도록 연기가 올라가면서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나지 않는 항상 제사와 또한 예배 속에 사는 민족이 바로 그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세계를 향해 큰 일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또한 모압과 에돔과 암몬은 다 멸망하여 간 곳이 없지만 제사를 드린 유대 민족이 오늘 세계에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민족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스리고 보존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백성인 것이며 축복받은 성도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종교들은 정한 날이 특별히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드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와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자격이 뭐냐 하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놀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빈둥거리고 놀고 교회에 놀러 오고 나오면은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이 날을 지키라고 십계명 가운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의 일들을 다 끝내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육의 일을 하면 아니 됩니다. 육의 걱정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은혜를 받는 바로 그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복이 없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엄폐가 있긴 하지만요. 엿새 동안은 복이 없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주일날은 복이 있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지킴으로써 다른 날도 유효하게 귀한 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날이 없으면 다른 날도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 날을 잘 지킴으로 다른 날도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계명의 계명을 다 지켜도 아무 복이 계명이 어떠한 것도 복이 없는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계명은 3계명밖에 없습니다. 7계명은 지키면 혼이 나지만 또한 벌을 받지만 지킨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은 아닌 그런 계명입니다.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간음을 안 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살인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또한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무슨 복이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긴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축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3가지 계명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고 또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점입니다. 2번째 계명인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고기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이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이외에는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가서 무엇을 만들어서 절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이시죠. 천대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잘 섬기고 길이길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면 살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3, 4대 가서 끝난다라고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날을 복을 주어서 복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날과 달라요. 이날은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날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5계명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3계명을 여러분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계명도 물론 지켜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3가지의 계명을 지키면 아주 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주일의 비밀을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심과 신령하심과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줄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비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이 발달함으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신비하게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 하나도 어려서부터 얼마나 신비하게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달도 별게 아니다라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의 시인들은 달을 보면서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혀 있으니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천년만년 살고지고 억만년도 살고지고라고 이렇게 시를 읊는 그런 낭만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달, 그 신비스러운 달도 과학자들에겐 별게 아니고 인간의 생명도 별게 아니고 복제된 인간을 만들어서 이제 등사기 인쇄하듯이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 어디에서 인쇄되어 나왔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신비함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결혼을 기다리고 가슴 두근거리며 또한 서로의 신비 삶을 서로를 나누는 그런 결혼 생활인데 이런 거룩한 아름다운 이런 삶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 허전하고 공허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배는 신비해야만 합니다. 평생을 들여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신비함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잔치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잔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우리가 잘 먹는 것인데 오늘 예배 시간은 신령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거룩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세포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한 피도 날마다 만들어지고 영양분도 매일 새로 섭취하고 칼로리도 매일 섭취하고 새로운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도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 하루에 하나님으로 맡은 새로운 세포, 새로운 피, 새로운 우리의 은혜가 우리를 한 주일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심히 복되게 하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내 마음의 옷을 갈아입혀 주셔서 깨끗한 우리의 심령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더러운 모든 내 몸과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는 신비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길어서 조금 짧게 마지막 말을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부자 주인의 회갑잔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여러 동물들이 있었는데 주인의 회갑잔치를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잔치에 누가 순교를 해야 할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제일 먼저 개를 보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여름에 주인이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내가 보신탕감으로 나아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가는 건 참 좋은데 내가 나가면 이 부잣집 이 재산을 누가 과연 지켜주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자신은 안 된다라고 변명을 했다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닭을 불러서 닭에게 이 여름에 네가 삼계탕이 되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닭도 역시 나는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주인이 일어날 시간을 누가 알려주겠느냐라고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소한테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갈비를
주인께 대접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갖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 자기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내가 없으면 주인의 집에 많고 많은 농사일을 누가 짓겠느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돼지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돼지 보고 네가 주인의 잔치 때 삼겹살을 대접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변명하고 다 사명 있고 다 할 일이 있는데 이 돼지만큼은 특별한 사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돼지는 그런 말만 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먹고 자고 그냥 사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 살찐 것밖에 없다라고 질책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돼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은 뭐라고 했을까요? 돼지가 물을 끓이소 이랬답니다. 이처럼 오늘 현대인들이 먹고 그저 살만 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알려주든지 무엇을 위해서 사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위대한 거룩한 이 잔치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면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진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